예수님의 말씀을 이해치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유대가 아닌 변방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맞이하였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대로 올라가서 사역할 것을 종용하는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인으로 살다가 작년 2월 22일에 착고한 고 이어령 박사의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73세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력인사 두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사람도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믿어? 그러자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되었어요? 그럼 자네도 믿는 거야? 예,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 두 사람은 그건 안 믿겨집니다. 이 박사는 일침을 놓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안 믿는 거야. 오늘 본문의 동생들의 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형제들의 생각으로는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좋은 기회이니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시골에서 묻혀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라도록 기적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왕에 5천 명보다는 수십만 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환자들을 고치고 말씀도 전하자는 제의입니다. 이 형제들이 과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그의 곁에 가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곁에 가면 무슨 문제든 해결될 수 있음을 그 동생들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으면 그럼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만하면 훌륭한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믿어야 참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한솥밥을 먹으며 몫으로서 온 가족을 부양해온 성실한 형이었습니다. 믿음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형이 어느 날부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동생들이 믿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런 동생들의 태도는 이해가 갑니다. 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동생들이 가장 먼저 형을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이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학교 문턱도 가지 못했으면서도 당대의 성경학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형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말씀들을 보노라면 형의 주장을 믿어볼 만도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볼 약간의 생각을 갖기는커녕 미쳤다고 단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의하면 동생들이 형을 미쳤다고 단정을 해버리고 이 동생들을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라고 그 이름까지 4명의 동생의 이름까지 밝혀줍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 사람의 것 아니에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긍정한다, 인정한다 혹은 의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격에 대한 신앙이라면, 즉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와 진실을 믿고 그와 나와의 관계를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왕초보입니다. 그리고는 좋은 승용차를 구입하고는 나한테 강원도로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바다도 보여주고 회도 사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나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 친구는 참으로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능력도 있지만 그 운전 기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한 것은 친한 것이지만 내 몸과 내 생명을 그 친구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해 다 옳다고 믿으며
완전히 나를 그분에게 의탁해서 그분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따르는 마음과 삶,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형제라고 해도 절대 가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인류 역사의 천재 중에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입니다. 1491년부터 98년까지 7년여에 걸쳐 그려졌고 당대의 실존 인물들의 얼굴을 모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림과 관련하여 정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가운데에 그려 넣었습니다. 공고를 통해 수백 명의 젊은 청년 가운데 가장 무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진 잘생긴 청년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모델을 선정하여 한 명 한 명 그려내었고 마지막 가룟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던 어느 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주 예수를 낙점하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작업이 마쳐지자 참담한 표정으로 모델이 되어준 사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다빈치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7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저 옆에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동일한 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인데 7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저주까지 한 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여 년의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의 그 다음 날 일정을 사도행전 21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된 선교팀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갔는데 이름이 밝혀진 인물은 야고보 뿐이었습니다.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떠올립니다. 즉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이미 헤롯에 의해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지금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입니다. 형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에게 미쳤다고 했던 바로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함께 바울을 영접한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같은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나러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닌 야고보임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도 핵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고보가 세계 교회의 첫 감독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의미입니다. 빨간 글씨로 해놓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으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장관을 만나러 가도 장관실에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통령과 장관을 그만큼 높이기 위함인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라는 표현 역시 성경이 의도적으로 야고보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바울까지 존경하는 베드로나 요한을 넘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초대교회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들어가다를 뜻하는 여러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동사가 에이세르코마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이세르코마이로서 무려 130여 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사용된 들어가다라는 동사는 에이세이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4번 사용되었는데 그 출처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6절에도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할 때 들어가다는 단어가 나와요. 세 번 모두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된 것이 에이세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마음 이상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그 특별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단어가 에이세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성전이 아닌 인간 야고보에게 쓰여졌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바울과 그 일행이 야고보를 만나러 감히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경의와 존경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그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였기에 감히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미쳤다고 단정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고보가 가장 극악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며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야고보가 대체 어떻게 초대교회 최초의 감독이 되어 있고 바울까지도 그를 하나님을 보듯 하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기록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유명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주리라. 야고보는 이론이 아닌 행위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 야고보에게, 형을 미친놈이라고 했던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궁금증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풀리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당신의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마티 형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우리 형은 우리 형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저거 미쳤어 우리 형이, 이렇게 방해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하여 한 태에서 났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야고보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야고보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변해버린 거예요. 변화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철학적 제1 원리 개념으로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것,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 믿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생각에 든든함만 있지 구원도 변화도 축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게 내 몸과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전 인생을 다 맡길 수 있고 실제로 맡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자녀, 내 배우자 앞에서는 절대 나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 가족에게 믿음의 행위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특히 목사나 장로가 가족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면 그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야고보의 극악한 불신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극선으로 변하여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자궁만큼은 마리아의 것을 빌려서 태어나셨기에 한 자궁에서 나온 예수님과 야고보는 매우 닮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과 행동과 인격과 지혜와 겸손까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아버린 야고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그 모습,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얼마나 감동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된 야고보가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욱 신망을 받았기에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에게 신에게 하나님에게 쓰고 있는 에이세임이 들어가다를 사용하고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신적 존재와 같았던 야고보가 왜 지금은 무명한 것일까요?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은 바울은 알고 있는데 왜 야고보가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무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분명 초대교회에 바울과 베드로보다 존경과 신망이 두터웠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를 무명인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신생한 교회였기에 내부적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외부적으로 이단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처음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알아요. 한 3년 정도 때까지 우리 교회 정말로 어려운 일 많았어요. 제가 그때 이빨이 다 들썩거리고요, 머리가 그때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처음 세워갈 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초대교회는 바로 수많은 시행착오가 외부적으로 이단과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참으로 고통과 위험이 동반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고보는 모든 세대가 흠모하는 초대교회의 터전을 만들었고, 또한 이걸 만들기 위해 그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즉 그 자신이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 거예요. 살아서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치열하게 예수님처럼 살았고, 또 때가 되자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걸음처럼 죽은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큰 교회를 일구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도 그 자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자식에게 교회를 주고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가 만약 종교 권력을 이용하여 끝까지 지배하려 들었다면 초대교회는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초대교회의 좋은 걸음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는 과연 예수님의 친동생다웠습니다. 불신자 야고보가 이 정도까지 변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저는 우리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불신하고 또 형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자리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그분을 따르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교우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 우리는 이제 살아서는 야고보처럼 치열한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죽어서는 거름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치열하고 농밀해야 합니다. 이유는 죽음은 삶과 단절되어 멀리 있지 않고 손바닥의 양면처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오늘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멀게 느껴지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죽음의 준비는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직책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치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자리와 그 직책과 그 가정을 이루며 거쳐갈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을 진리의 복음을 위해 농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후세대를 위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쳐주지 않아도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만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버이날, 고급 아파트에서 70대 할머니가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들어간 아파트에는 고급 가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왠지 썰렁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살림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기에 건강상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병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기장에서 자살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엔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똑같은 한 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1년 365일 내내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독과 절망입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고독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직장으로부터 삶의 터전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사소한 시간들이 한없이 괴로워집니다. 밤은 고통이 될 것이고 나아가는 앞길은 그칠 줄 모르는 외로움의 비바람이 퍼부을 것입니다. 먹는 것도 짐이 되고 화장실 다니는 것도 힘겨우며 하루하루가 고통과 지겨움의 나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주변에 좋은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노년, 그러나 주님은 매일 매 시간 나에게 영으로 찾아와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기 전에도 그 사람인데 믿은 후에도 그 사람인 것보다 비극이 없습니다. 믿은 세월은 10여 년이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모습이 똑같다면 죽은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야고보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살다가 기꺼이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좋은 걸음이 될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은 야고보와 같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생의 종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며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이자 변화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과 이 시간 이후에 계속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